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몹시 배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먹을 걸 찾아서 숲속을 헤매다가 땅에 떨어진 감홍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 홍씨를 먹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떨떠름한 도토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한 맛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홍씨밖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홍씨가 어디에서 왔지?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보아서 아하, 이 홍씨는 땅 바닥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대의 땅을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땅을 파도 다람쥐들이 숨겨놓은 도토리 외에는 감홍씨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주둥이에서 피가 나고 그 주변 살이 다 해지도록 몇 시나간을 파고 또 팠습니다만 그 홍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진맥진해진 멧돼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들어놓은 멧돼지의 희미한 시야에 지금까지 그토록 찾았던 감홍씨가 하늘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에 달려있는 감홍씨를 발견했음에 불구하고 그는 기진맥진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으면서 멧돼지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멧돼지들이여, 홍씨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자미상의 우화입니다. 이 우화에 등장하는 멧돼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멧돼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홍씨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달려 있는데 우리네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니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에 눈뜸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안나라는 위로라는 말과 프로스포스라는 얼굴이란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위로, 얼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란 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사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위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짐승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동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존재요, 짐승은 땅에 속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하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들이지요. 내 마음 중심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한가운데 하늘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실존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눈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각종 아름다운 은사와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멧돼지가 그토록 찾았던 감홍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들, 하늘의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제천 그리고 증평에 가면서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먼지도 끼어 있습니다만 수채화로 물들인 하늘이 너무나
멋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감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틈만 나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눈을 마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안정감을 갖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화가 나는 것들이지요. 내가 그만큼 큰 존재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저 성도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하는 생각을 갖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때로는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두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두움을 받아보면서 심각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런 어두운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 이 어두운 마음 정도야 라면서 스스로를 토닥거리면서 위로를 주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의 자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쫓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 두려움 앞에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말합니다. 경외심, 하나님 앞에 내가 떨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사실을 깨닫는 결과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눈을 뜨는 동시에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자신의 눈을 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전신이 다 스캔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내가 그토록 합리화시켰던 내 인생에 대한 그 합리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내 삶의 중심은, 이 세상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만 잘못해서 남편이 병에 걸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요, 인생이 별것 아닙니다. 인생이 별것 아니랍니다. 그동안은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남편의 병마가 딱 임하게 되어지자 모든 것이 헝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인간 별것 아니구나 라는 것. 모세는 이러한 인생을 일컬어서 먼지와도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하루 만에 졌다 하루 만에 필 수밖에 없는, 하루 만에 폈다가 하루 만에 꺼져버리는 그러한 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정의롭다 라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형편없이 죄로 말미암아 감염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능력도 참 많으셨고 원칙도 가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괜찮은 분이라 라는 인정을 받고 계셨습니다. 본인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주일 성수를 잘하고 계셨고 교회에서 봉사 또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 앞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마음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삶이 바른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서 단독자로 하나님과 1대1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강한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 다 허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존경,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래도 난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모순된 것들인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며 누려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완전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지한 인생이었구나,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집사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소망하는 말로 위로하고 겸손하게 다른 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다른 분들을 섬기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외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폄훼했던 그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복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삶의 모습이었는가 두려움 앞에 떨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남을 정죄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교만을 떨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척 했는지 전신 스캔을 뜨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은 죄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소명장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이 우시야라는 왕은 남유다 10대 왕으로 16살 때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참 성군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평원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유대 왕국의 강성함을 이끌었고요,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 영토가 솔로몬이 얻었던 영토보다 더 큰 영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쓸쓸히 외롭게 죽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에게 우시야 왕은 유다의 번영을 이끈 왕이었고 영웅적인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갑자기 죽게 되었으니 이제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 정체가 엄청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불안의 소리가 백성들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봉착되어지는 그 나라,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1절과 3절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높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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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화답하는 자의 우렁찬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서 성전엔 연기가 가득한 상황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셨고 충만한 임재하심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현을 그는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국가의 위태로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온 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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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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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걸친 거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룩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온전하신 거룩한 분이시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서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어떠한가?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한 공간에서 그가 직면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직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앞에 섰더니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허물의 모든 것들이 밖으로 다 드러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나자 자신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죄성으로 얼룩진 존재인가,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죽음의 두려움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 또한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영광의 자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부정직한 입술을 품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까? 저는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성찬식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제가 신학도로 세움바 되어졌으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학대학 채플에서 성찬식을 처음 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처음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졌던 저의 이 모습을 보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그럴듯한 신학도라는 우쭐한 교만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했는지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했던, 그래서 채플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울음으로 함께했던 그 시간을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죄인인 나를 정결케 할 수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보혈의 그 놀라운 성찬, 그것을 통해서 저를 맑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함과 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두 글자를 제 삶 속에 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감격하면서 채플을 드렸던 시간, 그 눈물과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위대한 하나님의 체험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어짐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응답,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대한 이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시고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전환점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속에 우상을 내려놓는 전환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착각과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깨끗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는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자부하고 계십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하루하루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래,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이 정도면 잘 살지,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다른 분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다른 성도 못지않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슬그머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구제하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은근슬쩍 자신의 믿음 생활을 지켜 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을 때로는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을 폄훼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분보다 내가 잘할 수 있지라고 여기는 은근슬쩍 그 교만의 마음이 삶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삶에 대해서 정말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여전히 내 삶 속엔 죄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고통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절망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습니까? 남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들의 들보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 들보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나의 교만 때문에 나는 교만한 존재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행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가 서 있는, 단독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전환점이 내 삶 속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내 삶의 소망의 이유가 저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건성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 진중하게 내 자신을 정리정돈해 나갈 수 있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서 복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회개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가을을 물들여서 주님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절대적인 거룩한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고 덧없는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다시금 바르게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